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성탄, 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마귀의 올무와 함정과 덫을 없애버리시고 마귀로부터 당하는 온갖 유혹과 미혹과 현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속량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잔 레이크라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리고 부흥을 이루었던 큰 영적인 대가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꿰뚫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악은 포네로스인데,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악인데 우리한테 나쁜 것, 곧 악은 우리에게 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속한 것이고 어두움의 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흑암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고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앞이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1초 후도 사실은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미래를 보고 알고 사는 것 같아도, 또 우리가 사람이 살지만은 사람 속을 사실은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에 빠져서,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탄하셨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서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밤의 일입니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우리 흑암의 권세에 속했기 때문에 밤의 일을 저지르며 어두움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중세에 있습니다. 그는 교회사적으로 또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누구냐면 허랑하고 방탕했던, 이단에 빠지기도 했던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에는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제.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제. 어두움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단정치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어두움의 일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어두움의 일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한 것, 어두움의 일입니다. 다투며 시기 질투하는 것, 어두움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더는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어두움의 일을 행하며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꽂아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죽을 인생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빛의 사람이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생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 의미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이크가 깨달은 것 가운데 두 번째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페네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 저주받은 인생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고통은 우리한테 질병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통이라고 하는 저주 속에 있는 고통받는 인생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만을 속량하기 위하신다면 그럼 십자가의 피만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피가 툭툭 튄 이 고통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툭툭 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를 지켜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인 질병도 치료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의 3분의 2는 병든 자를 고쳐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학이 참으로 발전하여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람이 어쩌면 머리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기계로 된 사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애견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기계화된 인간,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다리가 고장나면 뚝 잘라버리고
새 기계를 탁 넣는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는 달리기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나갈 선수들 두 다리 탁 떼버리고 신기계를 탁 장착하는 것 때문에 달리기 1등하고 말이에요. 망상 같지만은 앞으로 미래 시대는 지금 일부는 우리 몸속에 기계화되어 있잖아요. 무릎 관절이 나가면은 기계로 집어넣고, 그게 이식. 점점 발달을 하면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의 병을 고쳐 치료하여 강건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 파송하실 때에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만은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고, 게다가 귀신도 내어 쫓으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 치료하여 강건케 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확 좋아지고,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 역사의 영적 대가들 가운데 많은 숫자는 사경을 헤매는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금쪽 같은 신앙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침받아 기독교 부흥시대를 이루는 역사들의 과정이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만나서, 진짜로 만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 그러면 하나님 만난 것이겠지,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치료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강건케 하시고 간증거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잔 레이커는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알고 봤더니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 펜에서 이 빈곤은 가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궁핍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궁핍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깐빼 에덴, 우리말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깐빼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말의 원뜻은 복락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 안에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건만, 하나님의 금지법을 어기고 그 축복의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쫓김을 받자 가시와 엉겅퀴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수고의 땀을 흘러야만 먹고 사는 가난과 궁핍, 빈곤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난과 빈곤, 궁핍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되어서, 그래서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살고, 그 부유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착한 일에 많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덕을 쌓다가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자기를 비우고 오셨습니다. 빈손으로, 빈주머니로, 빈털터리로, 알몸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부요함을 우리가 누려야만 바른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곧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살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일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은혜로 복되어서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많이 바치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후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학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뱅이였고, 그래서 가난뱅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딸 동네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논조로 신학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학이 치우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될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었느냐, 어떤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헌신이지만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굵직굵직한 헌신은 다 누구냐 하면 부유한 사람, 풍성한 사람, 잘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건축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내기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건축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월급 받아서 선교 활동에 보태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신학적인 해석은 테크톤, 전문가, 무슨 전문가냐? 목공 기술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업으로 성공했고, 여러분 베드로 성지순례 하면 베드로 집 방문하잖아요. 그때 시대의 경제 사정으로 베드로의 집은 궁궐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요빠의 도르가는 누굽니까? 다비다. 다비다는 누굽니까? 속옷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업에 크게 성공한 알려진 인물인 거예요. 그런 틈만 나면은 베드로 목사님의 옷을 손수 직접 지어서 드렸어요. 그 돈만 한 것이 아니고 속옷까지도 바느질 한 땀 한 땀 따면서 베드로 목사님의 옷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그런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이 옷 해드려야지 하고 그 옷을 다 만들고 죽었어요. 죽은 다비다 장례 치르기 위하여 베드로 목사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후덕한 이 다비다의 죽음을
눈물로 맞이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눈물 범벅이 되어서 그가 죽기 전에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 손수 지은 겉옷과 속옷을 내어놓으면서 아파서 다 죽어가면서도 파리한 손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이 옷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울컥하며 눈물범벅이 되어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다비다가 깨난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 누굽니까?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포목 장사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에요. 직무를 외국 통상 국제 무역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었던 사람이 루디아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수입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구제활동도 하고, 남편 누가의 병원에 문을 닫고 바울 목사님의 건강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따르게 했습니다. 부부의 행복을 포기하고 번 돈으로 바울과 남편 누가의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뒷바라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 이렇게 풍성한 사람, 풍성하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큰 부자, 그런 뜻입니다. 큰 부자들이, 인생이 잘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섬겼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섬겼고, 베드로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어둠의 잿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빛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고통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강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가난과 빈곤 궁핍에서 쪼들리지 아니하고 피제 허덕이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하여 어디 가면은 누가 밥 안 사주나, 누가 차 안 사주나, 얻어먹고 빌어먹고 거지같이 살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후덕하게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복도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세 번째 복은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걸 무시하고 그걸 제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기도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말투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해도 좋사오니. 무슨 가난해도 좋아요? 가난한 게 뭐가 좋아요? 난 가난한 게 하나도 안 좋던데.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은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부자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것이 그게 죄의 도구가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웨슬리도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안에 재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이 잘 되어서 수입이 막 불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 큰 부자가 노년 나이가 많아 점점 더 연세가 많아질수록 하는 일이 더 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엄청난 축복을 배다른 동생들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 이삭은요, 소유밖에 안 남았어요. 부동산밖에 안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부동산은요, 아내의 무덤터밖에 없었어요. 그 땅을 난생 처음으로, 원래 이삭은 유목민이잖아요. 짐승을 키우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배다른 동생한테 다 줘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어머니 무덤떡 그 땅, 그 소유만 받았어요. 그 부동산을 받았는데 그 땅에다가 코딱지만한 땅에다가 땅을 파고 말이야, 그름을 주고 씨를 뿌렸는데 농사로 대를 오면서 살아온 농사 전문가들이 그 해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한테 복을 주셔서 그냥 그날 농산물이 말이야 그냥 금값으로 폭등해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마침내 거부 재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요, 모르긴 해도 그때 당시에 다른 농사꾼,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농활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이건 신기술인 거야. 신과학 영농 방법으로 떼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 농사 여러분들도 지었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요, 이삭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재벌이 됐는데 그 모든 재산 여러분 에서가 다 가져가고요, 야곱은 쫓겨나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도와줄 줄 알고 찾아갔는데 돕기는커녕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10배나 자기를 괴롭혔던 라반 밑에서 악한 자를 만나서나 나쁜 사람을 만나서나 때를 이루는 축복을 야곱이가 받아 돌아오는 거예요.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빈털터리입니다. 끝입니다. 오갈 데도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때때 부자가 된 거예요. 두 때니까 이때 저때 때때 부자. 생각만 해도, 야, 그래서 형님이 이것 가지면은 그냥 가지라고 다 줘라, 여기 또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럴 정도로 여유롭다 이 말이에요. 예, 두 때를 버리면 돼. 이쪽 때 형님이 원하면 줘라, 난 이거 가지면 되니까. 형님이 이거 원하면 줘라, 나 이거 가지면 되니까. 이런 여유로움, 그 놀라운 축복. 요셉이는 한 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신매매를 당했고 피부치 하나 없는 문화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종살이에다가 그것도 누뭉쳐서 옥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그날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열국을 살리고 제국을 살리고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부유할지어다, 풍성할지어다, 잘될지어다, 여러분 제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주님이 성탄하신 것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려고,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려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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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도록 잘 믿으시고 받도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